몇 번째 개수입니까? 법으로 국정이 편안하고 모든 사방의 명예로움을 알리는 내 청계가 생기게 되며 신하들도 모두 예경하리라. 이제 우리가 그 법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인간이 그 만들어 놓은 규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연의 법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의 법과 자연의 원칙과 그 다음에 일치하는 인간이 자연의 원칙과 일치되어지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욕심으로 조작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자연과 일치되어지는 것을 또 바른 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국정이 편안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의 법은 그 국가가 국민들이 전체 이렇게 합의해서 정해놓은 헌법은 그게 그 안에 든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소속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법이고요. 그러니까 왕은 지키지 않고 또 백성들만 지키게 한다든지, 특권을 가진 사람은 지키지 않고 일반인들만 지키게 한다든지, 그러면 법의 형평성을 잃게 되죠. 국가가 가장 위태로워지는 지경은 법의 형평성을 잃었을 때 이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헌법과 그 다음에 국가의 법 질서를 갖다가 국민이 합의한 바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가 정당성을 갖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만든 독재법이라는 것은 항상 독재법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국가의 법과 또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그 자연의 질서를 갖다 깨뜨리지 않고, 요즘 같으면 이제 자연의 환경 파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하지 않고, 자연의 법 질서에 따라서 봄 되면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그런 그 자연의 질서를 갖다 잘 있게 지켜주는 이런 상황들도 역시 그 나라를 갖다 대단히 편안하게 합니다. 요즘 얘기로 나누면 행복지수를 높이게 하는 일들이죠. 이제 그런 법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갖다 그대로 바로 보고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 도라고 합니다. 도에 벗어나지 않게끔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국정이 편안하고 모든 사방의 명예로움을 알리는, 그러니까 왕은 거기에 그 법에 관한 최종의 그 사실상은 실행자예요. 그래서 그 왕이 만약에 독재를 한다든지, 왕이 만약에 무능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국가가 큰 위기를 당하고, 그게 구성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법의 형평성을 잃었거나 법의 공정성을 갖다 잃었을 때도 그 국가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는
중국의 그 법가가 그 시행했던 법의 원칙만, 국가법의 원칙만 굉장히 강하게 정해놓고, 실제 안에 그 사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의 그 바른 길인 도를 갖다 행하지 않는다면, 도리가 없다면, 매우,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우러지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매우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평온하고, 그래서 왕이 잘 다스린다는 이 대청계라는 것은 그 하늘, 태양을 이게 가리는 양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들 옛날 그 양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덕이 그 사람을 칭송하는 그 칭송의 소리와 그 왕의 덕이 마치 큰 그 태양을 가리는 그 우산처럼 이렇게 그 된다는 이 비유죠. 비유고, 그래서 이제 그 대청계 성님의 신하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면 신하들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백성들이 그 법을 순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조 같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세종조 때가 가장 그 이제 그렇게 그 백성이 따르고 신하들이 따랐던 그런 시대인데, 보면 이제 한글 창제 같은 경우도 그 세종이 만든 것이 그냥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국민정음 앞에 서문에서 나 있듯이 이건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글로 우리가 하자면 한문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80%가 넘는 문명인들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다 가졌고, 세종이 행한 그 모든 그 행적을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백성들을 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철저하게 그 국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엄격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두 따라서 그 세종조 때 신하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뛰어난 아주 신하들이 많이 그 밑에서 일을 보게 했고,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문화적으로건 군사적으로건 세종조 때 가장 영토가 더 크게 넓어졌거든요.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으로는 그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육진을 두고 했던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고, 그때 뛰어난 학자들이 또 수없이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모두 예경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권한을 가졌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는 독재적인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매우 피곤하고, 나중에 국가가 붕괴되었을 때 그 사람을 전부 다 떠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처단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법으로서 국정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칙만 얘기해놨지만도 법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아무리 법을 갖다 잘 해놨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법을 갖다 상당히 정비를 잘 해놓고 세밀하게 해놨다손 치더라도, 형법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놨다손 치더라도, 우선 그 사회에서 인성이 매우 거칠어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주 노름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먹고 싸움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살생을 하고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국가법을 가지고서는 그거 다 막지를 못해요. 국가의 법이라는 것은 사후에 처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것도 사건이 터진 후에 전부 다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후 약법론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끔 인성을 갖다가 바로 가꾸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도도 이를테면 왕이 전부 다 그것을 권장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키고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갖다 그게 잃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빵점입니다.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죠. 또 그 존속상해,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다치고 때리고 하는 것이 제일 높죠. 알코올 마시는 이게 제일 높죠. 아주 보면 나쁜 것들만 거의 1, 2등이에요. 1, 2, 3등이다. 교통사고율 제일 높죠. 아주 나쁜 것들만 1, 2등이에요. 그 OECD 국가 가운데 선행학습률도 제일 높더만. 범법자 수준이더만. 학교에서 도덕 안 가르치고 체육 안 가르치는 것도 제일 높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것은 죽고 도둑질하고 감옥에 갇히는 게 많아지고 자살을 거듭 계속하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 놓고 아무리 반드시 국가법을 만들어 놨다 손 치더라도 인간이 사는 도리를 갖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국민 전체가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욕망으로 향해서만 치닫고 지도사회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가장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도자층이 교도소의 관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지도자층이 돈을 제일 많이 띄먹습니다. 부패한 대기업들은요,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우 같은 경우 부도를 내버린 것이 서민들이 갖고 있던 돈에 서민들이 빚진 것 돈에 몇 배를 갖다 회사 하나에서 부도를 다 내버린다. 그 돈이 어느 돈입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층이 더 부도덕하고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더 적고 여당일수록 더 적고 이런 이제 도덕적 해이라든지 바로 사는 것에 대한 해이한 이런 모습들은요, 사회법을 아무리 정비를 잘 해놨다 손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성이 발달이 되고 인성이 좋아지면서 사회법은 자꾸 관례법으로 조문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례법으로 자꾸 넘어가서 그 법 조항 자체가 필요치 않는 조항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그 사회가 잘 사는 사회입니다. 부탄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탄의 법조문은 매우 간단한 겁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왜? 별로 복잡하게 해야 될 복잡한 범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두어 놔야 될 범죄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재소자들이 이게 여러분 실형을 받아서 구금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신을 구속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벌금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사건이 돼가지고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무조건 상대를 피해를 갖다가 끼친 거예요. 도둑질을 했거나 죽였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사기를 쳤거나 좀 형사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인신이 구속돼서 물론 개 중에 아주 억울한 사람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신이 구속돼서 거주나 이동의 자유를 갖다 완전히 제약받는 것은 굉장한 중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에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교도소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보다 OECD 국가들 나라 또는 저소득층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갖고 있는 범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국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자동차 좋은 걸 타고 다니고 옷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집을 좋은 데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매우 후진적이고 매우 욕망적이고 아주 참 더티한 모습들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자동차 교통사고가 OECD 국가에서 가운데서 가장 높거나 1, 2등을 계속 다투는데 우리나라 차가 나빠서 그럽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도로 사정은 일본보다 더 좋고요. 그 선진국 어느 나라에 빠지지 않는 도로 사정입니다. 전부 다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거죠. 지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아주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국정이 편안하고 모든 사방의 명예로움을 알리는 대청기가 이제 법으로 국정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국가 자체가 부강해집니다. 국가 자체가 부강해지고 지금 이를테면 그 부탄 같은 경우는 GNP가 별로 높지 않더라도 세계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벵글라데시 같은 경우나 이북 같은 경우는 그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북 같은 경우는 매우 그 상대하고 비교해 볼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그런 지수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스운 얘기고 벵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그네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회교 국가이면서 여성 인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여성 인권은 뭐 말을 할 수 없는 바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 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외부 정보를 갖다 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체가 벵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건 매우 내가 볼 때는 주관적이고 매우 그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탄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부탄은 세계의 정보를 다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정보가 접해지고 정보를 차단해 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조절하고 욕망을 상당 부분 조절하고 또 일종의 그 불교 이제 또 이게 꼭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불교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나눔 정책을 갖다 우선으로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갖다 크게 받지 않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죽음의 조건은 많고 삶의 조건은 적다네. 그러한 것도 죽음의 조건이네. 고로 항상 법을 행하시기를. 죽음의 조건들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공기만 문제가 생겨도 만약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공기가 오염되거나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90%를 오염시키거든요. 삶의 조건 가운데 90%를 오염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1분에 뭐 수십 번씩 먹는 것이 공기라고 해요. 또 하루에 몇 리터씩 먹는 것이 물이라고 해요. 또 땅에서 난 곡식을 먹는 것이 하루에 3끼씩
걷어먹는다. 이게 우리 삶의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그게 부족할 때는 전부 다 죽음의 조건이 됩니다. 왕이나 지도자층은 국민들이 이러한 것이 삶의 조건들이 부족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정원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 수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공기와 물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가 안 좋고 물도 없고 별로 없고 이런다 그러면 국가가 그걸 해결 못한다 그러면 기본 삶의 조건들이 전부 다 죽음의 조건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조건을 갖다 갖추어주는 것인데,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그게 부족하면 그냥 죽음의 조건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물론 식민지를 했던 놈들이 아주 나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독립을 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부 다 그 정권을 총을 진 놈은, 독재를 하는 놈은 20년 30년씩 독재를 하면서 국민 백성들은 굶어 죽고 심지어는 바깥에서 들어간 고물품까지도 그놈들이 다 띄먹고 70% 이상을 다 띵가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왕이 먼저 참고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물류를 어떻게 편안하게 하게 할 것인가, 생필품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적인 것을 놔두고 생활에서 없어서는 꼭 안 될 것들은 말이죠. 안 될 것들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그걸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개인이 확보해라라고 했을 때는 이미 국가의 의무를 갖다가 져버리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그래서 국가가 그는 100% 책임을 져주고 산업을 갖다 진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작업을 갖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유시민이가 얘기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100% 맞는 얘기예요. 정세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 세금을 어떻게 좀 더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돈 있는 사람, 이제 건강보험은 참 잘 됐어요. 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은 굉장히 잘 됐어요. 왜 잘 됐느냐면 그것도 이제 프로테이즈 수를 갖다 좀 더 높여야 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내게 돼 있고, 돈이 없는 수급권자는 한 푼도 안 내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차등을 가지고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에게 놀아주는 것이 되거든요. 놓아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나는 안 내고, 나는 늙어서 요양원에 안 들어갈 거래. 그래가지고, 요양보험도 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요양보험은 거의 반강제식이죠. 전기요금에다 따라 나오는가? 건강보험에 따라 나오지. 그럼 뭐 안 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죠. 준조세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병원에 안 가니까 아까봐서 안 되라네.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낸 것이 나는 안 아프면 더 좋고,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치료를 갖다 받으면 좋지 않아요. 그것도 결국은 보시예요. 나눔의 정책.
국민 대다수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내는 세금이, 그래서 나는 생각이 많아.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서 안 내고 자꾸 그 뺑뺑 돌리고 뭐 그런 사람이 전국에 몇만 명이라며. 그것만 해도 몇 조가 된다며, 세금이요. 아니, 그 세금을 추적으로 다니지 말고 추방을 해버려, 다른 나라로. 그걸 왜 한국에다 놔둬? 한국에다 그 사람들을 왜 놔두느냐고. 예? 아니, 안 받아주라면 어디 가서 비행기다 실어다가 갖다 공항에다 그냥 갖다 다른 나라에 내려버려, 그거. 응? 그거는, 개인 인격적인 문제는 아예 그 못된 것인지 다 아는지만, 국가라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 유승준이 같은 애를 갖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받아들이도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 구성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법으로 다 정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독재가 정해놔서 그게 저항해야 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세금 안 내는 나라가 있나? 응? 응? 모로코는 뭐, 저거들이, 모나코 같은 경우도, 저거들이 그 대신에 뭐 재산을 갖다 전부 다 국유화했다든지 무슨, 그래가지고, 그 일반 국민 재산을 싹 다 뺏어가지고, 왕이 다 하고 나머지 논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흔한 말하는 소리고, 세금을 안 내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법의 불평등이 많다고. 법의 불평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것을 갖다 철저히 해야 된다. 법이 여기에, 고로 항상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은 공정해야 되고, 그, 모든 백성을 갖다가 똑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자꾸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지금도 시행을 잘 못하는 일을 갖다 다 그때 당시에 그 용수호설 친구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와 같이 항상 법을 행하신다면 모든 세상과 자신을 위해 법을 행한 것이므로 자타 모두가 똑같이 편해지는 그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네. 그러니까 장성택이를 갖다가 총으로 쏴 죽였다. 자기 고모부를 쏴 죽였다. 지도 안 편하고 백성들도 공포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자기 고모부까지도 쏴 죽였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 하나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지도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은도 막 그냥 자기 밑에 있던 특히 군부는 언제든지 김정은한테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권한이 주어지는 사람이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바로 교체하고 꺾어버리는 일이 거듭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안하니까. 왜? 자기가 잘하면 불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세상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백성들도 좋은 일이고 역시 자기 자신도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힘들고 너희들은 편안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편안하고 발 뻗고 잘 수 있고 왕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왕을 누가 살이를 하려고.
또 쿠데타를 하려고 그랬다가 워낙 백성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 쿠데타 했다가 얼마나 욕먹으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법으로 인해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나고 편안하게 깬 상태가 되며 내면에 허물이 없으므로 꿈 속에서조차 행복을 본다네. 그렇게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법다이 사는 그것이 왜 엉뚱한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편안해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내 자신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잠들 때나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들 때는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아침에 깨어났어도 걱정거리가 없고 또 자기 내면에 자기 마음속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다가 꿈을 꿔도 꿈이 안 좋은 꿈이 안 꺼진다니까. 자다가 안 좋은 꿈이 꾸지질 않는단 말이야. 꿈도 결국 삶의 연장선, 깨어있을 때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편하냐. 꿈도 결국은 생각 따라 일어나는 거야. 그 습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나, 또는 잠잘 때나, 편하단 말이야. 부모님의 효양에 노력하고 가장을 공경하며 향유물을 잘 사용하고 인내하며 베풀고 말은 부드럽고 이가 나지 않는 진실된 뭐야? 그것이 끊어졌나? 진실된 말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세속에 사는 가치 가운데 선행의 가치 가운데 참 그 유교의 말이 맞아요. 세속에서 선행을 하는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그 효행이에요. 부모에 대한 효행.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생명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그 기독교는 이게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신이 창조했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부모에게 불순한 상황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철학 자체에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신에게만 감사하지 부모에게는 감사하는 생각이 줄어들어요. 이게 한국의 좋은 효정신을 해체시킨 것이 나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라고 해요. 하나는 산업화의 원인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독교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철학적으로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기독교 철학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을 있게 한 것이 신이 아니라 나의 부모란 말이야.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설사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고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어머니가 있었잖아. 그것도 인정할 수도 없지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도 인정할 수도 없지만은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은혜는, 세속에서 그 어떤 것의 은혜보다도 이게 사실은 근원적인 거야. 그래서 효행은 백행지 근본이라고 했단 말이야. 효는 모든 선행의 제일 첫 번째 스타트점이라고 했어. 세속에 사는 것의 철학. 그래서 불교도 대승불교는 세상의 모든 분을 갖다가 나의 어머니로 보고서 내가 보리심을 바라는 거란 말이죠. 왜? 만약에 부모님, 어머님이나 부모님보다 은혜가 더 지중한 분이 있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발심을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서.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도 부모, 특히 어머님만큼 은혜가 큰 사람이 없단 말이야. 작금의 상황들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천박해.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쪽보다 내가 볼 때는 더 천박한 것 같아. 인도보다도 더 천박한 것 같아.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이제 효교육은 왜 학교에서 이걸 안 시키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 나는.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개망난이로 만들 생각이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효교육을 갖다 안 시키는 것은 나는 그건 망국의 길로 가는 근본이라고 생각해. 왜? 가장 지중한 은혜를 갖다 은혜 갚는 방법을 안 가르치는데 나머지 은혜는 무슨 친구? 그까지 그럼 버리는 것은 간단하잖아.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설명을 한번 아파트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효도 아파트를 얘기하니까 요즘 세상에 이 아파트도 내가 그랬거든. 아파트를 한 동을 요렇게 지으면 말이야. 이쪽에 그 앞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요쪽 칸은 한 20평, 15평 이렇게 가지고 부모 같은 마주 건너편에 문만 열면 여기는 그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아파트 안 들어간대. 빌어먹는 친구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가는 거야? 안 들어간대. 내가 서울시 박은수 씨 보고 이거 좀 지으라 그랬더니 박은수 씨는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마 검토 과정에서 이러고 안 들어간다고 요자 해놔놓고 다른 동에 하나 하든지.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이쪽에 김가집이 아들집이 있으면 1층에다가 김가 아빠 아버지를 갖다 넣으라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럼 이 올라오는 사이에 이제 이걸 갖다 뭔 거리라 그러냐면 국이 안식을 거리라 그러더라. 참나. 그럼 무슨 꼬라지야 이게? 이게 그러거든. 이게 이제 늙으면 말이야. 늙으면 심장마비가 금방 와서 금방 끓거든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넘어져서 금방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우면 자식이 그 옆에 같이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그러면 며느리가 그러든지 딸이 그러든지
아들이 그러든지 부모님 방에서 옆에서 자줘야 돼. 그렇게 해줘야 돼. 국식을 거리가 뭐냐고 이게. 정신병자 같은 것들. 정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신이 천박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천박한 정신 상태라. 돈을 가지고 천박하다, 천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매우 양호한 얘기인데, 무슨 뭐 아파트를 갖다, 나도 그 아파트 요즘에 뭐 새로 지은 아파트라는 게, 요것들이 꼭 무슨, 소라고동 소라고동 앞에 그 딱정이가 있잖아요. 막, 붙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못 빼먹게끔 딱정이 붙어 있는데, 소라고동 딱정이 닦고 들어가 버린 것처럼 말이야. 아, 바깥에 그게 무슨 예? 경비원 있는데, 거기 또 보단 눌러야지. 가서 엘리베이터 또 청수 찾아가지고 해야지. 요즘은 그것도 또, 주차장도 말이야. 주차장도, 바깥에다 주차장을 해놓으면 그래도 좀 이게 대충 눈으로 보고서 이제 좀 갈 수 있는데, 이게 지하다 해놓은 것은 이게 1층이지. 또 뭐라고? 지하 1층, 그냥 지하라고 쓰면 안 되는가? 그래서 영어로 무슨 써놨어. 그러면 더 못 읽어. 근데 이제 올라가면 아파트 이름도 무슨 이상한 이름들 해놨지. 여기에 바깥에 들어갈 때 다 또 이게 번호 눌러야 문이 열리잖아. 그 비밀번호 알아야 된다. 그 노인네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또 안에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또 몇 층 그거 눌러서 올라가서 또 매도를 찾아가가지고 또 생각해봐.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탔다. 버스가 어디 가는지 몰라. 몇 번 버스가 되면 어떻게 겨우 찾아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까꾸망이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앞에서 번호 또 눌러가지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 번호 또 눌러가지고 또 방문 앞에 가면 또 집 앞에 가면 또 번호가 있잖아. 그거 안 가르쳐 버리면 거기 갔다가도 못 들어와. 그냥 아가 잘 먹으라 그러고 김치단지 바깥에 놔두고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집이 말해주는 거야. 노인들하고 같이 살기 싫소? 그렇게 딱 말해줘. 아파트 업자들은 장사꾼들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실소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실소를 딱 만들어야 돼. 이름도 희한한 걸 지어놔야 되고. 들어가는 문에 나도 그거 못 외워. 난 그런 집에 가기가 싫어. 친구들은 맨날 들락달락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디 아파트 가서 어디로 오면 돼요? 가는데 가면 첫 가무부터 탁 맥혀버리는데? 그럼 전화해야 되고, 에이. 그런 사람이 또 가가지고, 지는 그렇게 이직으로 사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이게, 앞에, 사리문 앞에 막대기 2개 세워가지고, 짝대기 3개 걸쳐놨잖아. 짝대기 3개 걸쳐. 이런 대문이 참 좋다. 지는 못 오게 깎아봐. 참 진짜 경상도 말로 문디 같은 짓. 말도 못해. 효도는 무슨 개떡이 효도가. 무슨 설대 애 새끼들 무슨 가자나무니 몇 개 사가지고 왔다가 그냥 사람이 그냥 설대 애 새끼들 왔다가 가가지고 난장바 치고 가자나무니 좀 갖고 와서 난장바 치고 가지고 올라갈 때는 고추고 뭐고 다 갖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서 할머니가 그러고 아파 들어놓고 몸살나서 한 달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다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하면 대통령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국회 가가지고 좀 그냥 요 입법을 갖다 효에 관한 입법만 집중적으로 내가
한 4년 되면 거의 다 안 흑였나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형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를 갖다 구박했다. 구체적인 구박 사례들을 전부 다 해서 구박했다 그러면 구속시킬 수 있겠고. 그리고 부모를 안 모시고 한다 그러면 국가가 부모를 모시고 그 돈을 갖다가 그 청구를 해가지고 제3에서 돈을 안 되면 세금 받듯이 그냥 그 압류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 재산권도 나는 부모 재산권을 상속한 것을 나는 세금을 한 90%, 99% 정도 만들고 있어. 상속은. 그건 얼마짜리 봐준 것도 없고, 뭐 5천만 원 이하짜리는 봐주고 그것도 봐줄 거 없어. 그것 때문에 애 새끼들이 전부 다 펀펀 잡아서 논다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애 새끼들이 전부 다 그런 거 바르고 아버지 어머니 죽기만 바르고 앉았고 말이야. 오늘 뭐 통계 나오더만 대학을 나와가지고 펀펀 잡아서 노는 것들이 330몇만이 나오는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이 더 들어와 있고. 정신 자세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갖다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들어가면 돈 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돈을 갖다 다 자식한테 투자를 했잖아. 그러면 100% 설 때 한번 내려오고 추석 때 한번 내려오고 뭐 제사 때는 올까 말까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전부 다 노인네들이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일었을 때 진짜 끙끙거리면서 겨우 진짜 전기밥솥 그런 것 때문에 밥을 해먹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이 전부 다 진짜 노인네 무덤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져도 국가가 그런 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부모에 대한 것은 이게 그래서 참 조선시대 때는 그런 거 하나는 참 좋아. 그 영의정이라도 좌의정 우의정 삼정석이라도 딱 두 가지에는, 왜냐하면 정성들도 국가 왕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는데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두 가지 정도는 허용을 해요. 자기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몸이 많이 아플 때는 100% 휴가를 안 줘. 가서 몸 고쳐가지고 올라오시오 그렇게 명령하면 몸 고치가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 약을 천천히 먹어야 돼. 빨리 안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고쳤는데 안 올라가잖아. 왕명을 어기라서 가서 혼나. 근데 부모를 갖다 지금 부모가 아프신데 그 봉양하고 해야 된다고 3년상을 지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왕이 못 말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떤 신하는 왕이 그때 연산군대니까 누가 그 한탄을 한 일이 있어. 내가 도망을 가고자 하나. 내가 불효막심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아파. 그래가 왕한테 깎다면 죽게 생기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다고 말이야. 한탄을 한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국민들이 이런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매우 국가 자체가 사실상 안에서 우리가 끈끈하게 이어진 그런 어떤 국가 안에 어떤 접착력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모래알처럼 지만 살려고 하는 것이 돼서
외침을 받았을 때 힘을 발휘를 못한다고 봐요. 발휘 못한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가장을 공경하며, 이게 지금은 이제 가부장은 아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든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른을 갖다 공경하게끔 이제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향유물을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게 공유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공유하는 물건들을 갖다 서로 잘 아끼고 쓰고, 이렇게 하고, 인내하고 베풀고, 말은 부드럽고, 이간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이제, 십성기에 다 들었죠. 금행을 일념으로 행한 그것으로 신근을 얻고 또한 천신의 자제함을 행하리니 고로 그와 같은 법에 의지하소서. 이것은 이제 십선행이야. 이 금행은 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십선행을 하면, 십선행을 10가지 선행을 행하는 이것만으로도 천상이 돼요. 천상이 돼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만으로도 천상에 태어나고, 이를테면 신을 믿지 않아도 천상에 태어나요. 신하고는 관계없이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냥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태어나는데, 그래서 천상에 개판이 되어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십성계를 일념으로 잘 행한 그것으로서 신근을 얻거든. 신근이라는 것은 이제 신도 안이비설신의 6강밖에 갖고 있다는 거야. 얻고 또 천신의 자제함, 하늘에 태어나서 상당히 자유로움을 얻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도 뭐 돈에 그렇게 궁핍하지 않다든지, 또 어디 크게 구속 안 당한다든지, 마음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선법에 의지하는 것이, 왕이건 누군가의 선법에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샤법도대로 300분의 음식들을 매일 3번 베푸는 것보다 자해 수행의 짧은 순간 한 번의 복덕들이에요. 비하면 일부분에 미치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샤는 보통 평민계급들이거든요. 평민계급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카스트 제도에서 그 브라만 종교계급, 그 다음에 무사 왕이나 왕족들, 그 다음에 평민들, 그 다음에 노예들, 이렇게 크게 4카스트로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그 안에서 카스트는 지금 뭐 굉장히 많아요. 한 5,000개 정도 카스트로 사실 나누어지거든요. 직업 비슷하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근데 그 직업들을 그러니까 잘 바꾸지 못하고, 일본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나는 그게 뭐 이게 칼을 만드는 사람이 또는 안 그러면 찐빵 굽는 사람이 5대, 6대, 17대, 20대 이렇게 찐빵을 구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장인정신이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고, 그런, 그 카스트 자체가, 옛날 카스트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에, 지금 그래서 우리하고는 달리,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옛날에 정치하던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진 세력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게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 아베 같은 사람도 자기 집안이 다 외조부고 다 집안이 그 사람도 정치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빵 굽던 사람이 정치를 해도 결국은 하다가 국회의원 한번 해먹고 빵꾸로 내려온다니까. 인정을 안 해줘 별로. 빵 굽는 누구 그런다니까. 그래 그게 그 신분 이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나라라. 답답한 나라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깨져 버렸는데 인도도 지금 깨지기 시작해도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네들은 이제 그 횡민의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실상 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만약에 매일 그 팽민이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돼서 하루에 300명의 공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것보다도 그 보리심을 내서 자비심을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지고자 하는 자비심을 바란다면 앞에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더 수성하다는 거예요. 건강 얘기가 마찬가지지. 그게 자비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 천신과 인간이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이들이 수호하며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안락이 생기고 독과 무기로도 해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행하고 또는 왕이 백성을 갖다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 다 천신도 보호하게 될 것이며 또는 그 인간들도 전부 다 보호를 하게 돼.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나를 경호원을 갖다 수백 명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치더라도 죽음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지론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어도 내가 살생의 가부가 없다면 총알도 안 맞아. 그러나 살생의 가부가 굉장히 많다면 전쟁터도 아닌 데서 총을 맞아 죽는다. 그게 전부 다 가부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천신도 인간도 다 외호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니. 그 이제 요거는 뭐 공자님도 그 말씀을 해놨잖아. 공자님도 악행을 하면 악신이 있다는 거, 악한 신이 있다는 거, 선행을 하면 선신이 보호하느니라 해놨단 말이에요. 명작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들이 그러니까 결국 선신이 수호한다는 것도 사람이 보호해준다는 것도 내가 선한 행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선신이 전부 다 저 사람은 죽으면 저거들이 손해잖아. 저거들이 다 손해야. 그게 안 죽길 바래. 그러나 나에게 손해를 배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거 저승사자가 낮잠 자나 다 그런다고. 저승사자가 낮잠 자는 그 소리 들으면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 그래서 마음조차도 편안하고 많은 안락에 편안함이 생기고 독과 무기로도 이 사람을 못 죽여. 이 얘기는 이제 내가 티베트 토굴 노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부타가야 법회를 하실 때, 달라이라마께서 하실 때 몹시 이제 아팠는데 그때 나는 그 바깥으로 나온 소리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그 담도 결석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아니래. 그게 아니고 독에 누가 뭐 중국 쪽에서 했거나 그랬겠지. 독에 중독이 되신 거야. 그래 나중에 수술을 해보니까 장이 구멍이 날 정도로 독에 중독이 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자들 옆에 접근들한테 내가 더 있어야 되겠냐, 내가 지금 가도 되겠냐. 그 옆에 사람들 전부 다 절대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오랜 생에 그 생명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독으로 내가 안 죽을 것인가. 내가 생명을 한 번도 그분들은 오랜 전생을 갖다 기억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신이 기억하기로는 오랜 생 동안 한 번도 생명을 갖다 죽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토굴에 그 계시는 노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존자님께서 오랜 생을 그래서 이 세상에 당시 5살 때 이제 모시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암도에서 모시고 이제 라사로 이제 올라오셨는데,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도중에 당시 수행하신 거 얘기하면서 이 10성계를 갖다 받았대요. 어릴 때. 링리포차한테 이제 받았는데, 10성계를 갖다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까지 악은 태어나면서부터 없어. 그러니까 뭐, 술을 먹어야 술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치하는 놈한테 사치하지 마라.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치를 원래부터 안 하면 사치하지 마라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당신은 어릴 때부터 깨구리 한 마리도 때려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공양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북에 김정은이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고모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땡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래서 살생을 자주 하고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고 뭐 어디를 도망가 있어도 도망가서 엎어져 죽는다니까.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애쓰지 않고도 뜻한 바를 얻고 범천의 세상에 나게 되며 만약 미래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자법의 8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때 어디 49번? 이건 판란이가 아니고 애쓰지 않고도 뜻한 바를 얻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요거 희한해. 선행만 잘 하면 가보가 자연적으로 돌아오니까 애를 쓰지 않아도
보시행을 열심히 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근데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애를 써서 돈을 벌면,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애를 써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돈 버느라고 본인 골뱅이 다 들고, 벌어놔 놓으면 어디로 다 새버리고 그래. 들어서 새버리고. 그 이제 어떤 거지가 말이야.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밥 얻어먹는 밥그릇에다 딱 붙여가지고, 주머니에 구멍 나고 그러니까 넣어놓을 데가 없잖아. 밥그릇에다 딱 붙여놨어. 아! 물고기 당선됐어. 옛날 같은 주택복권이 당선됐는데, 실화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이제 집이 생기고, 거지 신세를 면했다고, 이제 밥통 이게 지겨운 거 내가 이제 안 얻어먹는다고 한강다리다 확 던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쫓아갔대. 갖고 오라니까 그게 밥통에 붙었어. 그럼 괜히 밥그릇 하나 얻는 데만 돈이 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복을 갖다 구하려고 그러면 그 연못구가 돼버려. 나무에서 생선 구하는 것과 똑같다. 애만 먹고 그냥 다 잃어버리게, 벌어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사람 몸만 상하고,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인색하거든. 전생부터 인색해가지고 이 생에 돈 벌면 또 인색하거든. 붙들고 달달달 받는 거. 다음 생에 또 그래. 근데 우리가 선행을 자꾸 내가 하면 내가 복을 크게 구하지 않아도 쉽게 돼. 이거 선거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저거로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에 백날 해도 안 되지. 그러다 빤히 보이거든. 그런데도 지는 된다고 쭉 찾아다녀. 옆에서 오면 안타까워 죽었어. 그만 되게 그때 안 되는 게 쓸데없는 하지 말고 내가 뭐라 그럴라 그러다가 그럼 또 그런 사람이 억까 심정을 내.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건 뭐 보면 전생에 뭐 복조가리라는 복지인 것이 한 쪼가리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 전생에 선행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논에 농사 지어 놓은 거 모내기 해놔놓고 잘 갖고 다 놓으면 그걸 우리가 가서 별을 익힙니까? 부채질을 하거나 뭐 불을 갖고 와서 익힙니까? 가만 놔두면 지가 우리는 옆에서 잠깐잠깐 거들어주지 마세요. 그럼 지가 슬슬슬 다 익어서 별 때 가서 그냥 낫으로 베면 돼. 요즘은 낫으로도 안 베더만. 아주 보니까 뭐 트랙터를 갖고 가지고 그냥 두루 베가지고 옛날에 같으면 막 배배느라고 난리구슬 치는데 요즘에는 오늘 나가보면 배가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 나가보면 하나도 없어. 또 싹 금방 다 베버렸더라고. 참냐 그렇게 벼 농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서 벼를 하나 그걸 갖다 만들어 가지고 배 이삭에다 붙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게 있잖아. 이게 인과가 올 때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가 복은 죽어도 안 지면서 배가 달리기를 갖다 자꾸 어거지로 하니까 나무 배를 훔칠 수밖에 없어.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복이 있는 놈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졌는데 그게 돈이 있고,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앞으로 돈으로 넘어졌는데도 돈에 코를 크게 다쳐가 수술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다니까.
안 돼. 그게 기본적으로 복을 짓는, 농사 짓듯이 복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마누라복도 되게 없는 남자가 많아. 지가 복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남자를, 그런 사람을 만나놓고 남자만 나무래. 남자 보고만 계속 종지목을 대는 거야. 막 앙탈 부리고. 그러면 복이 약한 데다 더 바꾸한 짓을 하면 더 이제 문제가, 그럼 남자 나가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죠? 그 온다는데 시간 살 누구죠? 평강공주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을 별로 안 지어가지고 저 맨날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얻었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다더라. 그게 좀 있는 구석은 있었겠지. 전에 아버지가 왕이니까. 공부 잘 합니다. 요즘 공부 잘 하고 무술도 잘 합니다. 그러니 물론 채용을 해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긴 했겠지만은, 네? 그래도 만약에 저렇게 못난 영감쟁이가 말이야 뭐 어쩌고 그렇게 만날 욕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리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도 뜻한 바를 얻게 된다. 전생에 지은 것이니까 지어놓은 가보가 탁 돌아오게 돼. 돌아오게. 또 범천에 불암한천에 천상 가운데서 가장 좋은 천상에 태어나는 가보도 있고 삼선치에 태어난다 그 말이지. 윤회는 그런데 벗어나지는 못해. 선행만 가지고서는 윤회 벗어나지는 못해.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자복의 8가지 공덕을 얻는다. 8가지 이 8육아에 8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쫄대기로 안 태어나서 장부로 태어나고, 쫄대기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진짜 쫄장부가 돼가지고 진짜 쫄쫄하게 삶은 말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야. 또 이제 어디 뭐 가서 물이 없거나 아주 험악한 곳에 안 태어나고, 그래서 농토가 좋고 먹을 것이 많고 물이 풍부한 데 태어나고, 또 이제 뭐 사람으로 또 스승도 잘 만나고 또 불법도 잘 만나고 요런 선행을 지음으로써 그게 잘 풀려나가. 그것도 풀려나가지. 선행을 안 지으면 안 하면 좋은 곳에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어나도 여기에서 장부라는 것은 남자 얘기하는 게, 남자도 좁은 것들은 여자보다 더 모르니까 자꾸 여자도 좁으면 그냥 못 쓰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부라는 것은 선근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선근이 있는 사람 뜻이야. 중생들에게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기울지 않도록 견고히 한다면 사낭처럼 굳건한 보리심을 항상 얻는다네. 그러니까 이게 인과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중생들에게 발심을 하게끔 설법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하면 당신의 권유를 하는 것이 당신의 보리심도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발심이 되어지고 보리심을 행하는 것이 더 짙어진단 말이야. 더 좋아진단 말이야. 향상을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에게 건선을 하는 것은, 선을 권하는 것은 내 선도 더 증장한다는 뜻이지. 더 자란다는 뜻이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신심으로 환난에 나지 않으며 진심으로 환난에 나지 않으며 계율로 선한 생을 나아가며 계율로 선한 생을 나아가며 공성의 섭을 드린 것으로 공성의 습을 이긴 것으로 모든 법에 무집착을 얻는다며. 모든 법에 무집착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행을 하면 그것을 이제 신심도 믿는 마음도 더 커져. 이게 박복해지면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박복하면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꾸 선행이 깊어지면 의심도 줄어드는 거야. 이 박복함이라는 것은 의심도 그게 포함되어 있어. 의심이 많이 선법에 대한 의심이 있고 인과에 대한 의심이 있고 스승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그거는 본인이 매우 그는 그 박복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환난에 8가지 어려운 곳에 태어나지 않고 그 뭐 전쟁이 나는 곳에 태어난다든지 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든지 또는 아주 졸장부로 태어난다든지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거나 사막도에 태어난다든지 스승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든지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든지 이런 곳에 자꾸 이제 태어나지 않아. 선거를 지어.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들 몸에 일상적으로 배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로부터 전부 다 망조가 되는 거야. 이익심만 내에서 자꾸 산다 그러면 그로부터 자꾸 망에 들어가고 욕심만 내서 산다 그러면 그로부터 자꾸 삶이 기울어져. 자꾸 삶이 기울어져. 그래서 이제 공성도 자꾸 이제 공성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깊어지면서 점점 이제 집착심도 끊어지지. 자성이 없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다 잘 관찰해 봄으로써 욕심이 끊어지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